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네, 세 절이니까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물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예, 사람에게 이 사람이라면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노래나 시에 담기기도 하는데요. 이 노래 가사 아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길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 벌써 속으로 흥얼거리시는 분이 있어요. 하시는데 이제 하숙집이라는 그런 노래고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죠. 지난 여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또 이게 이 시에도 이렇게 표현된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공수래 공수가 공수래 저 수레 그 수레가 그 수레가 아니죠?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요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생종 하철에 사양 하처거 날 때는 어느 곳에서 왔으며 갈 때는 어디로 가는가. 고려 말에 고승 나홍 화상에 이 누이가 지었다는 부운 뜬구름이라는 선시의 이 앞부분입니다. 또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이제 대한 대표적인 대답이 있죠.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공자에게 대답했을 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공자가 한 대답 뭡니까? 미지생 언지사.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이게 바로 우리 이 사람의 대답이죠. 사람의 물음, 사람의 대답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죠. 이것은 마치 어느 순간 이렇게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는데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과 같습니다. 얼마나 막막한 삶이요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막에서 이제 살 길은 뭡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물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의 물음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서 왔고 여기로 간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장 속에서 사람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보시면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오셨습니다. 2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자, 이 부분, 이 두 부분에 각각 왜, 영어로 why라는 질문을 붙여보겠습니다.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왜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오셨습니까? 2번 예수님이 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십니까? 자,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복음의 선포임을 인정하고 기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질문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제성, 영혼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뭘 말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증언해 온 바인데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위격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삼위일체에서 위격. 위격으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계속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속자는 뭡니까?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의 자리에 대신하여 그 자리에 쓰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이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의논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구원협약이라 그래요. 구원협약. 근데 이 구원협약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자예요. 누가 구속할 것인가? 구속협약인데 누가 구속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 구속 방법. 세 번째 뭐냐면 누구를 구속할 것인가? 구속 백성입니다. 이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셨어요. 자, 구속자는 누가 하기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기로 하셨죠. 구속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책과 형벌을 구속자가 대신 다 치르는 것입니다. 구속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구속자로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구속의 방법으로 구속 백성인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온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모아 구속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흩어진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들의 각각 흩어져서 갇혀 있는 양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들을 모아서 그것을 들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 양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한 무리를 이루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하러 오시지 않았다면 다른 입장에서 말하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 땅을 걸으며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여전히 혼돈스러운 절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뭘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 무존재, 부존재에서 왔고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온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디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모순처럼 느껴지는데, 자, 그것은 시간 가운데서 있을 때 판단할 때 모순인 거예요. 그러나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는 존재할 수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도, 아까 에베소 말씀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민서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도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물질 세계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물질 세계보다 더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빛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뭐가 더 실제적입니까? 말씀에 의해서 생겨진 빛이 더 실제적입니까? 그 빛을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적이에요. 이 세상 만물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되게 낭만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설명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미리 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없는가 하고 좀 신학 공부 많이 하신 우리 CGN TV에도 나오시는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표현은 기억이 안 난다고, 아주 참신한 표현인 것 같다고, 근데 맞는 것 같다고, 맞다고, 진리인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 어디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어요. 때가 돼서 우리를 나게 하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어디로 와서 해서 그 앞부분 어디서 와서 우리 답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맥주 한 캔 딱 마시면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난 모르겠다. 그 옆에서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리 와봐라 하면서 들어라 하면서 여러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의 절반. 예수님이 다시 세상을 떠나, 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 겁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구속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그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였고, 그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극점이었어요. 극점이 뭐냐면 최저점, 이것을 치고 올라가신 가장 바닥이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내가 겪어야 될 죽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죽음까지, 세상의 가장 밑바닥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같냐면요, 제가 빚을 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제가 막 경제사범, 횡령이나 뭐 사기로 이 깜빡 들어갈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저에게 보증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증인이 대신
감옥에 가서 뭐 어떻게 하든지 갇혀가지고 또 돈을 어떻게 갚든지 노역을 해서 갚든지 갇혀 있어요. 자, 저의 보증인이 갇혀 있을 동안에는 제가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제 빚이 다 갚아졌는지, 저의 채무가 다 사라졌는지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저의 보증인이 옥에서 다 치르고 어떻게든지 저의 빚을 다 치르고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뭘 확신할 수 있죠? 이제 저의 채무, 저의 죄값은 이제 남아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없냐면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는지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제가 어제 감기 몸살이 금요일부터 들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내일 어떡하나 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값을 물러주시는 그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셔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의인이 되었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속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의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이 완성된 사역을 기초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만천하에 선포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건 십자가를 말합니다. 계속 시작.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부활 승천하에 오르신 하나님 우편에서 신자에게 성령과 은사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가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여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올라가셔서 성령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보호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면 한마디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가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 계신 곳. 거기 어디예요? 두 글자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 그래서 좀 오늘은 천국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10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천국은 첫 번째로
천국은요. 읽어볼까요? 시작.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가 없어요. 네, 말씀은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얼마나 많이 봐요. 뉴스, TV,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이 봐요. 막 법 막 어기고 막 죽이고 막 여러분 참 어젠가요? 금융감독원인가? 네, 거기에 1등으로 모든 점수 1등으로 된 청년이 있었는데 그냥 청탁 인사 청탁으로 밀려나 가지고 손해배상 8천만 원 받고 그 취직도 안 되고 지금 나이는 많이 지나버리고 그래 참 힘들다. 뭐 그런 뉴스도 참 보면서 참 우리가 착잡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도 멀었구나 우리나라. 아직도 멀었구나. 착잡하잖아요. 이런 일을 볼 일이 천국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착잡한 일이 없어요. 자, 두 번째로 뭐가 없습니까?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참 이게 늙어가고 병 들어가고 인생 참 괴로움 이게 당하는 게 뭐 때문이요? 저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에요. 죄로 인한 그 죄의 결과 때문이에요. 근데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몸에 여러분 혹시 막 철 들어가 있는 분들 있죠. 막 이렇게 뼈 옛날에 부서져 가지고 막 철로 막 하고 여러분들 네, 철든 여자가 아니라 이렇게 철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뭐요? 천국에서 천국 들어갈 때 그 철 그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경도 다 벗어지고 몸의 모든 연약함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화의 저주가 없어요. 노화의 저주가 아니라 노화의 저주가 없어요. 네, 여러분 네, 가장 아름다운 가장 생기 있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깨에서 막 석회질이 다 빠질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게 없고요. 곡하는 게 없고요. 아픈 게 없어요. 여러분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프면 정말 힘들어요. 제가 수요일인가 저 혀를 깨물었는데 그게 혀도 이렇게 두툼하게 깨문 게 아니라 완전히 그 가장자리를 모서리 탁 치듯 깨물러 가지고 이게 딱 드러나 가지고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먹기 싫은 거예요. 천국에는 혀 깨무니가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슬플 일이 없어요. 네 번째로 뭐가 자 이제부터 있는 거예요. 자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참 빛으로 빛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빛처럼 비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막 광합성이 되고 막 하나님의 빛으로 뭔가 우리의 뭐 비타민 D 생기고 뭐 그게 실제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생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아멘.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5번 보시면 함께하는 곳이에요. 4번 5번이 비슷한 말이지만 성경에서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원하셨는지 이제 너희들 오면 나랑 함께한다. 나랑 함께한다. 나랑 함께한다. 이게 한 문제 한 절에서 함께가 3번이나 나와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어머니 있죠? 믿음의 아버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먼저 간 믿음의 가족들과 뭐요? 함께 아멘 행복하게 믿음의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지금 잠깐 못 보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먼저 보내셨어요. 근데 거기서는 함께
누가 아빠인지 아들인지 몰라요. 둘 다 노바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네. 아빠 하면서 아빠 평생 아빠가 날 업어줬는데 이제 내가 아빠 업어줄게 하면서 아빠 업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어떤 것이냐면 여섯 번째,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선한 일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알고 칭찬해 준 일도 있지만요, 다른 사람이 몰라준 일도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몰라준 일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요? 다 아시고 천국에서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찬 받으실 거예요. 일곱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 여러분 결혼해봤죠? 결혼해보신 분 있죠? 여러분 결혼식 전날 어땠어요? 이윤관 집사님 결혼식 전날 어땠어요? 네? 어땠어요? 다음 날이 엄청 사모해지고 기다려졌죠? 네. 우리가 결혼식 하는 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누구와 결혼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지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시고 의로우신 우리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뭐예요? 천국은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정말 수고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수고해요. 저도 참 수고가 참 힘들어요. 어떨 때는. 오늘 또 나오는데 막내가 코에다가 콧물을 잔뜩 붙이고, 저는 이제 예배드리러 다 정장 다 입고 오는데 저랑 막 달려오는 거예요. 와, 급해서 옆에 벗어놓은 팬티로 코를 딱 가리고 이렇게. 근데 참 여러 가지로 참 우리가 수고하는데, 전도하면서 수고하고 구제하면서 수고하고 교회 섬기면서 여러분 수고하시고 각 직장의 사역에서 얼마나 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려가니까 수고가 10배는 더 수고스럽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 수고를 이제 인정해 주시고 수고를 그치고 뭐요?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면서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인 줄로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우리 성령제가 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직장생활 힘들죠? 네, 청년들 직장생활 너무 힘든데 우리 그 안식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뭐예요? 성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천국 가면 막 그 머리 위에 링 달고, 이런 링 있죠? 링 하나씩 달고 막 둥둥 떠다니고 하프 치고 참 지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신비 가운데 가려져 있고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요. 이 땅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 비유나 이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가서 우리 직업이 있어요. 가서 실직자 되는 거 아닙니다. 무직 아니에요. 가서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왕,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스리게 하세요. 여러분 다스리게 하시면서 뭐 다스릴 거 안 주시겠어요? 너나 다스려라. 뭐 너 자신을 다스려라. 이게 아니라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제가 그것을 상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선포는 못해요. 제가 상상한 것 좀 말씀드릴까요? 하지 말까요?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봐요. 뭐 은하계 하나씩 주시지 않을까요? 은하계 하나씩. 예? 성계 하나씩 준. 뭐 그 항성계 하나씩 주시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다스린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 완전 서프라이즈로 지금 신비 가운데로 감춰 두셨어요. 근데 우리 가가지고 막 할 일 없어가지고 막 천국 연금 타면서 맨날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왕입니다. 아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열 번째 뭐요?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풍경을 한번 그려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이야기 드리는 거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 광경이에요. 천국의 풍경이에요. 쫙 생명수 강이 쫙 흘러요. 너무나 맑고 깨끗한 생명수강. 생명수니까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뭐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예, 12가지 열매. 그러니까 달마다 맺히니까 1월 열매가 있겠죠. 2월달 열매가 있겠죠. 그러니까 1년에 12달 열매를 맺히는데 달마다 뭐가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예를 뭐 1월 달에는 뭐 망고가 열리고 2월 달에는 망고스틴이 열리고 3월 달에는 두리안이 열리고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나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천국 가가지고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여러분은 이 땅에서 먹었던 모든 신선한 과일들이 다 내가 무말랭이 먹고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무말랭이 먹고 살았구나.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너무나 맛있어서. 그리고 어디 뭐 아플 일 있겠습니다만은 그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잎사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오셨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 주님과 성도는 연합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몸, 곧 연합체를 뭐라 그래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뭐예요? 연합체예요. 체가 뭐예요? 몸체자예요. 주님과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기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우리 신자의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아버지께에서 나왔고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분과 여러분이 관계가 없다면요, 여러분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죄 가운데 와서 심판받을 것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속히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기를 바라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구하시는 분 있죠. 믿음을 구하시는 분. 이분은 제가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원래 믿음을 구하는 마음도 잘 안 생겨요. 여러분 인정하실 분 아멘. 우리가 전도했는데 참 믿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믿기 싫어요. 근데 믿고 싶은데 아직 믿음이 안 생겨요. 이분은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믿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더 필요로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99% 해도 돼요. 제 경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분을 여러분이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속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묻고 답이 여기 나올 텐데 벌써 나왔네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두 가지 오늘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견고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서 왔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히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쓰실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이 땅에서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 피어날지, 활짝 꽃피울지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뜻 가운데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참 또 뭐 금수저 은수저 막 그러잖아요. 나는 무슨 수저인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내가 참 잘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가 한 어른으로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직장이나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고민할 때가, 여러분 지금 어르신이신 분들도 청소년기 때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 있었잖아요. 내가 뭐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온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잖아요. 왜 거룩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뜻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의지예요. 절대 의지는 절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뜻하셨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온 거예요. 아멘. 분명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감춰져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싹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민혜가 이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싹 틔우고 꽃 피우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항상 축복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왔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소명과 은사가 활짝 꽃 피울 때와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기다리자. 견고하게,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해가자라고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겠다. 나도 깝깝하다. 뭐 되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절대적인 뜻에서 온 거예요. 그 뜻은 절대 이루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 사람이다. 아멘.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왔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숙소예요. 혹시 숙소에 부족함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갈 천국집이 있고 그 집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몽골 갔을 때 몽골 선교를 갔는데 그 몽골 숙소가 좋았어요? 네. 막 힘들었잖아요. 거의 내무반 우리는 오히려 내무반보다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몇 명이 살았습니까? 우리가 거의 윗집 아랫집까지 거의 20명 넘게 있었는데 화장실이 하나. 그리고 화장실 그 세면대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걸로 양치하면 양치가 아니라 거의 토하게 되는, 양치하면서 토하고 양치하고 이렇게 토하게 되는 그런 물. 네.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우리 몽골 가신 분들 그랬죠? 솔직히 힘들었죠? 숙소는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평했습니까? 저 없는 데는 안 했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우리가 견딘 건 왜 견딘 거예요? 이거는 선교하러 와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몽골로 온 거잖아요. 그죠? 또 몽골에서 한국으로 갈 거잖아요. 더 좋은 집에서 온 거잖아요. 더 좋은 집으로 다시 돌아갈 거잖아요. 그죠? 그런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자족할 수 있고 더 나은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서 왔고 이제 우리가 또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우리 전태일사님 지나간 인생 돌아보면 이게 참 길게 느껴집니까? 주마등처럼 좀 확 지나가신 것 같습니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확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어느 순간 딱 이제 천국 문 앞에 딱 설 때가 올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지냈든 별 상관없어요. 그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갈망했던 그 시간들,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그 시간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다음 뭘 먹었는지.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품에 안기면서 예수님 저 이 땅에서요 그냥 다른 사람들 뭐 많이 굶었지만 저는요 막 제일 맛있는 것만 다 먹고요. 저는 그냥 제가 가진 호텔이 막 300개였고요. 저는 그냥 상위 0.01% 부자였어요. 막 그런 거를 자랑할 일도 없고 예수님이 그런 거를 칭찬할 일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네가 했느냐? 그것만을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갑니다. 아멘. 여기는 왔다가 가는 데예요. 왔다 가는 데. 임시 숙소입니다.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도 가끔 그런 분 있죠. 왜 이런 몸을 주셔서?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이 몸도 우리가 임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다니는 몸이에요. 천국에 가면 부활체를 여러분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영원한 우리의 더 좋은 집이 있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족하며 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집과 다른 사람 집을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을 비교하지 마시고 몸 때문에 힘들 때는 저를 보시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는 자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갈 사람이다. 네.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왔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셔서 교회에 소속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룰 수 있게 하신 이나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혼돈 가운데 주님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명확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왔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저 구호에 지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견고함과 단대함을 주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에게 지금 보이는 것이 부족해 보이고 비록 나의 조건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는 원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의미 없는 인생 헛된 인생 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왔다
이거보다 더 어떤 곳에서 우리가 더 의미 있는 곳에서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의 이 뜻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 성도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의 양식을 이 자리에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앞으로도 견고하고 담대하게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주여 주님의 양들에게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꾸만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미세먼지와 같은 이 불만과 불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진리의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자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10가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주여 나쁜 것들, 악한 것들, 슬픈 것들이 하나도 없고 선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빛같이 느끼는 것, 생명나무와 생명수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곳에 우리가 갈 것을 믿으며 하나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임시 숙소에 자족하며 영원한 숙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주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이 고백을 외치며 아직도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혼돈스러운 사람들에게 명확한 주님의 대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게 하신 우리의 인생 견고하게 담대하게 자족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11조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 귀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또 이 땅의 이웃과 또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헌금한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 비물질적, 영적 은사들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